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2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믿음이 필요 있을까요? 소망이 필요 있을까요? 아니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계속해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연약해요. 자꾸 흔들려요. 어떨 때는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서로 사랑합시다. 왜 이 말을 많이 할까요? 그만큼 어려우니까요. 그만큼 참된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찬송가를 통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주님께 나의 안방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어딜 내드려요? 문간방을 내드려요. 또 그건 또 괜찮아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문 딱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문전박대가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주님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자였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보이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어요. 그러기에 그는 예수께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자신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나만큼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라고 자신하던 베드로도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게 그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을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사랑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사랑이 흔들리고 변하고 무너져 내렸다 할지라도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도마와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자, 그러자 거기 어부 출신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가겠다 하면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랬을까? 뭐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배를 채우거나 아니면 팔아서 뭔가 생활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모습은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러했던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뒤로 하고 나아갔던 그물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지만 어떠한가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쯤에 예수께서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대답을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던졌더니 어떻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근데 역시 베드로예요.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그냥 다시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럴 만큼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노를 저어서 예수님께로 이제 그 그물을 끌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와보니까 예수께서 뭘 지피고 있어요? 숯불을 지피고 있는데 거기에 고기를 굽고 또 그 위에 떡도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는데 그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153하면 옛날 모나비 볼펜 아시죠? 근데 모나비 볼펜 만든 그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153을 거기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든 것에 153 새기지 마십시오. 그건 이제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주시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과 대답과 예수님의 말씀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더 반복이 돼요? 2번 더 반복이 돼서 3번이나 동일한 그런 내용이 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2번째는 내 양을 치라. 또 3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앞으로 순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첫째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받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좀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것 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받는 것이 주님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들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기억에 나십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 상황하고 너무나도 유사해요. 물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던지라고 하는 데서 던졌더니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결단의 모습이 머릿속에 막 떠올랐을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아, 내가 그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 그리고 어떤 생각이 또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첫사랑의 결단을 잃어버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갔을 때 예수께서 뭘 지피고 계셨어요? 숯불을 지피고 계셨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기쁨으로 나아갔지만 이 숯불 향을 맡는 순간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예수께서 잡혀가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숯불을 지피고 있었고 베드로도 추워가지고 거기에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께서 숯불을 지피고 계실 때 그 숯불 향을 맡은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숯불 향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을 거예요. 이 숯불 향을 맡을 때마다. 아마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숯불 향이 자신의 트라우마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요한이 주님이시라 하는 말에 기뻐가지고 일단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굽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수십 번, 수백 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너무나도 잘못했어요. 그 당사자를 만났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막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은데 그렇게 힘들어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석고대죄 하고 싶은데 염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밥 먹는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전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와 넘어지게 하는 자로도 이렇게 책망하신다면 책망받는 것만으로도 좋을 텐데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조반이 끝난 후에 예수께서 이 정막을 끊고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에 베드로는 가슴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 맞이한 아버지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저 멀리서 상거가 먼데도 그 아들을 바라보고 뛰어가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부둥켜 안아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아요.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말도 안 하고요. 내가 다 용서했다 괜찮다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안아줘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러게 그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용서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죠. 그럼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그냥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면 될 텐데 왜 가슴을 찌르는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근데 자세히 이 본문을 묵상하면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하여 질문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여 3번 고백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향하여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배신의 죄책감의 그 숯불향의 기억이 이제는 참된 회개와 용서와 사랑의 숯불향의 기억으로 바뀌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는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분명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나의 용서를 받아줬구나. 나의 사랑을 누리고 있구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베드로가 온전히 받고 그동안 그를 짓눌러 왔던 죄의 문제로부터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고 무너져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고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감사와 기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둘째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내려놓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베드로가 180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고 하셨을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그런 모습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페트라, 반석입니다. 반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하여 너는 게바다,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뭐라고 하십니까?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반석으로 지어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반석과 같은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아주 온전한 게바, 반석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를 반석처럼 생각하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신입 옷걸이가 신입의 색바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막 뭐가 걸쳐지니까 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배 옷걸이가 이 신입 옷걸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착각하여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이 많기 때문이거든. 베드로는 교만했어요. 항상 자신이 무엇이 된 것인 양 착각하고 의기양양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누굴 믿었어요? 나를 믿었거든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이러한 교만함이 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저는 정말로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자신 있게 외쳤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자기 이름으로 주장하기보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판단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나는 또다시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이거든. 우리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주장하는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마저도 그 판단을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보증합니다. 이것이 맞을까요? 겸손히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따르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내려놓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으로는 그쳐서는 안 돼요. 왜? 내려놓음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내려놓음이 무엇을 위한 내려놓음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내려놓음은 무엇보다 누구에게 맞춰졌어요? 초점이? 나에게 맞춘 초점이잖아요. 우리 내려놓지 않는 것은 나에게 맞췄던 초점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 초점을 바꾸기 위한 내려놓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바뀌어요. 맨날 우울하고 울상을 짓던 얼굴 보면은 방글방글 그냥 밥 먹을 때도 방글방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방글방글. 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모든 게 막 다 바뀌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하기보다는 누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음식이 무엇인가 막 그 동생한테도 묻기도 하고 그 친구한테만 물어서요 좋아하는 음식을 찾았대요. 영화도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기보다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영화를 같이 보러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뜻에 맞춰져 있던 우리의 초점이 이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에 자동적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고 싶으시면요, 간단해요.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보고 있는가. 이 안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주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자장가처럼 들려지고 이렇게 잠오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된다면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이제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려면 그 증거가 뭡니까? 입술의 고백이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 증거가 안 돼요. 내 마음과 당신 마음이 이렇게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돼요. 뭔가 부족해요.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건 뭐냐?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요,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손발이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잖아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네 말이 맞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알고 있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들을 네가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의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간 길을 너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를 향한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야말로 참된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보는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 다시 일을 맡기시겠어요? 아마 용서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등 두드려주면 괜찮아 내가 너 다 이해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여기까지는 아마 저와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다시 나의 제자가 돼서 나의 일을 하거라. 내 일을 다시 믿고 맡기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믿고 자신의 일을 맡겨주세요.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용서가 참된 용서요, 주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잠깐 좀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 옆을 보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이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제자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다른 제자가 고난당하지 않고 순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 베드로 너보다 더 평안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되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구만 보고 가요? 그 사람만 보고 가거든요. 여러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놓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또 방식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가지 기적을 보세요. 저는 두 가지 기적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밤새도록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줄에서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딱 했더니 153마리나 잡았어요. 그물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하반절 보시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상시대로라면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그물이 찢어져야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는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아가며 순종할 때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내가 어떠한 길로 갈지라도 나의 사랑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흔들리고 산산조각 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사랑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고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참된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랑,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사랑,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사랑의 길로 나아감으로 오늘의 153마리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